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거절이 아닌 것 우리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침묵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못 견뎌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한평생 다 지나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절부절하면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떠들어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 자녀와 함께하며 고통을 나누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들어대고 온갖 비명을 치르다가 그 다음 단계는 우리도 침묵하게 됩니다. 인간이 침묵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떠들다가 마음이 비틀어져서 침묵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항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욥의 경우처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입을 다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낼 때도 있지만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입을 다무는 게 우리가 입을 다무는 그 침묵이 더 못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다가 입을 다무고 침묵했던 그런 경험이 있겠죠. 그런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 걸 한번 더듬어서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부르짖다가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나요? 아니면 돌아져서 반항하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입을 다물고 함구했었나요?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도 입을 다물었어요. 다윗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입을 다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참으로 파란만장한 역경의 인생입니다. 이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삶은 오늘 읽은 시편 39편 이 시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그토록 많은 시험에 부딪히고 그토록 강한 열정을 또 가지고 있었고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이 시는 아주 적절하고 합당한 노래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쓰는 시점에서 질병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온갖 슬픔과 불신의 생각이 막 치고 올라와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믿음을 굳건히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되새기고는 합니다. 오늘 이 시를 쓸 때 다윗이 결심한 게 있어요. 1절을 보면 다윗의 결심이 나옵니다. 뭐라고 결심하나 하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즉 행동을 조심하고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죄를 범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 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점이죠. 그런데 그가 그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가 두려워했던 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짓지 않을까 하는 죄는 혀로 짓는 죄, 말로서 짓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참으려고 해요.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말을 참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을 열면 어떤 말을 할지 알기 때문에. 더구나 그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기를 대적하고 모욕하는 원수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모독을 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하지 않고 참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계속 모독하는데 내가 어떻게 입을 다물겠어요? 그래서 그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혀를 깨물고 결심을 합니다. 악인 앞에서 하는 말이 선한 말이 나가겠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울 텐데 악인이 나한테 어떤 말 하겠습니까?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악인에게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악인이 나를 고소하고 비난할 때에 악한 말 아니고 나는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선한 말로 내가 나의 정당성을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악한 말을 했지만 나는 선한 말로 변호하고 싶은데 그는 그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것도 참고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변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루는 바흐림이라는 곳에 다윗이 다다라요. 거기에 사울 왕의 친족이며 사울의 아주 충신이었던 사람이 나타나요.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는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시므이는 다윗을 반역자로 이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울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편에 서요.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서 지금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있고 다윗 주변에는 다윗의 충신들,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좌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시므이는 그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용맹하게 다윗 왕과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래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제 너도 피로 죽게 된다 이거죠.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러면서 막 그냥 퍼부면서 돌을 던집니다. 굉장히 용감하죠. 그는 다윗에게는 저주를 퍼부었지만 사울에게는 아주 충성을 했던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저주하면서 나타나니까 다윗의 옆에 있던 충신들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저 사람의 머리를 베오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충신들에 둘러싸여 있고 용장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저주를 하잖아요. 막 저주를 해야 되니까 이 충신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은 대꾸하지 않고 침묵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저주를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말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 시므온이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면서 그를 살려줍니다. 시므온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당하지만 그 아버지는 살려주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모든 것, 그 저주받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특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선한 말로 나의 변론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고 침묵을 선포해요. 그래서 그 모든 억울함 가운데 다윗은 입을 다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의로운 방법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언제나 나는 옳죠.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입을 열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저주를 받을 때 마음의 짐이 자꾸 쌓여요. 그러나 그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막 그냥 그렇게 나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억울하게 음모로 모해하고 막 이러는데 괜찮아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하고 입을 꾹 다물면 마음속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은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근심이 불일들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거기에 집착을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억울한 게 있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뭐라 그래요? OCD라고 그럽니다.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강박장애예요. 강박장애.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런 정신건강장애로 발전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강박장애는 이 통제가 불가능할 단계가 되면은 이걸 장애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은 보통 다 가지고 있어요. 집착하고 강박증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 심한 사람이 있고 덜 심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통제를 못하면 그걸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강박장애는 통제가 불가능한 그 강박적인 사고, 생각 뿐만 아니라 강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다른 거 할 때도 계속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착과 강박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신을 그냥 지옥 같은 그런 고통 속으로 밀어넣어요. 뭘 해도 그래요. 뭘 해도. 그래서 심리학에서 뭐라 그럽니까? 말 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심리 상담사는 그거 들어주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현대 심리학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방법 택하는 겁니다. 난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런 강박 증상이 나타났어요. 3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이렇게 말해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는데요. 그건 작은 소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개정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한글 전 버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묵상할 때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묵상이라는 거를 혼동할까봐 그 말을 빼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한글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 여기서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시편 오늘 교동문에서도 그게 나왔는데 교동문에서 뭐라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묵상하는다는 말이 지금 여기서 다윗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할 때 그 묵상과 동일한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건 어떤 걸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계속 기쁜 거예요. 같은 말을 그냥 계속해서 했는데 너무너무 계속해서 기뻐지죠. 그게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 근데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다윗은 어때요? 당했던 일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마음으로 그걸 그냥 계속해서 다시 꺼집어내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에 마음에 불이 붙어요.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그냥 계속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불에 화가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침묵 때문에 마음에 불이 붙고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억울함이 복받쳐 오르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입을 열어요. 입을 말 안 하기로 하게 했는데 입을 엽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3절 4절 보십시오. 나의 혀로 말하기를, 혀에 재갈 물린다고 그랬는데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이니인지 내게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럽니다. 이 들끓는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왜 그 입을 열었냐면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뭐 얼마나 내가 더 살지도 모르겠다. 이런 아주 내가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이 한 뼘이래요. 한 뼘 손 넓이밖에 안 되는 정도고 인간이 존재하긴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든든히 서 있다는 건 잘 나갈 때예요. 뭐 걱정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일이 모두 헛된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깨달음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모세로부터 온 것이죠.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이라는 건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다. 이게 구약 그 한글에서는 밤의 한 경점, 한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 거죠. 한 점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밤의 한순간밖에 안 되는데 인간의 근심, 우리의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입으로 범죄할까 봐 두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와 명예와 쾌락을 얻기 위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떠드는 거예요. 뭐 그런 거를.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죠. 왜 화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났다고요.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는데 막 헛된 거를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재물을 막 쌓으면서 사는데 그 재물이 누구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쌓아놓긴 쌓아놨는데.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묘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저기 가니까 그냥 뭐 오퍼튜니티,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서 황금 러시, 골드 러시 시대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가기만 하면 그냥 황금을 캐는 것 같은 이런 거니까 거기 가서 그냥 1년이면 내가 평생 먹을 걸 다 산다, 다 번다, 이런 마음으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하는 자야 들으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형통할 때도 많죠. 그리고 형통하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이뤘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게 다 허사다, 이 얘기를 말합니다. 우리의 형통이라는 것은 숨을 한 번 쉬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숨을 한 번 들이쉬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이 아침에 그냥 뭐 안개 같은 게 있는데요, 쑥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아주 찰나적, 뭐 불교 용어지만은 찰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노래한 대로 뭐 건강하면 70, 80 이렇게 사는 인간들이 헛된 것을 얻으려고 아주 분주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참으로 허무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질 않는 거예요. 잡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헛된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게 잡히질 않습니다. 실체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허상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는 것을 딱 판단을 해요. 이게 가치가 있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걸 열심히 모아요. 어린애나 어린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무슨 요즘 하는지 모르지만 딱지 이런 거 있어요. 딱지 가지고 그냥 뭐 주고 뺏고 그러다가 그냥 뭐 어떻게 갖고서는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주인인데 다 잃은 거예요. 그랬더니 못 가. 이제부터 너 못 가. 그냥 하루 종일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엄마한테 혼나고 쫓겨나고. 뭘로 바뀌었어요? 지폐로 바뀌었어요.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식으로 바뀌었어요. 뭐 크립토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쌓아야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평강이 없어요. 샬롬이 없습니다. 곧 우리가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 쌓아놓은 게 누구의 몫이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자녀한테 준다고요? 자녀가 그걸 갖고 있다, 그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재벌 2세가 다 날려먹는 거 우리 못 봅니까? 자녀한테 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거,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헌금을 할 때는 막 손이 떨리다가 나 쌀 때는 그냥 너무너무 편하게 해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형제한테 뭘 주려고 그럴 때는 그냥 식당에 가면은 돈 계산할 땐 갑자기 화장실에 급해져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후회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보물 쌓으라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모세는 우리 인생을 아주 잘 표현해요. 그 시편 90편 5장 6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그들이지만 우리입니다.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은 마을이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 잠깐 소풍 나왔다 이거예요. 아침에 잠깐 소풍 나왔다 저녁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여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이렇게 놓으신다고요. 이제 우리를 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놓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그 앞에 놓고 우리의 은밀한 죄, 드러나지 않은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쳐서 은밀한 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말하는 지혜, 모세가 구하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시들어버리기 쉬운 그런 풀과 같은 존재인가, 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숨길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 이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모욕을 참는다는 이 다윗의 말이죠. 미련한 자는 분을 터뜨리고 입을 열어서 말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그 모독을 참고 입을 닫게 되는 이 진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뭘 알게 되면 모든 걸 참지 못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알아도 말을 하지 않고 속에 간직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말하는 지혜고 다윗이 구하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막 마음에 불이 붙었다가 이제 자기가 누군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붙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이며 죽어야 할 운명이라 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써요. 우리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 해결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인식에서 시작돼요. 이것을 깨달으면 인식,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 걸 알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올까요? 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식이 될 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절망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타락한 존재이므로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죽음을 이길 힘이 없구나. 나는 죽음을 이길 힘이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평생 걸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이걸 깨닫는데 평생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걸 금방 깨달아요. 다윗처럼.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부정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정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부정하면 끝입니다. 날 부정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려고 무진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그런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우리 믿음의 시작은 절망이에요. 절망. 무슨 큰 희망에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뭐 이런 걸로 시작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깨달음은 다윗이 이걸 딱 깨달았는데 이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7절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내가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른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먼저거든요. 인생의 연약함, 유한성, 이건 팩트입니다. 진리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것이 팩트는 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숨이 잠깐 멎으면 그냥 끝나거든요. 1시간 멎으면 끝납니까? 그렇잖아요. 조금만 멎으면 그냥 끝나요. 다시는 숨을 못 쉽니다. 한번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본질을 인식하고 각성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렇게 되면 새 길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그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없다면 이 새 길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이 자녀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깊은 고통과 고독,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면 주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냥 가지고는 주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줘요.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소망을 생각해요. 미래에 있을 좋은 일이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힘들어도 오늘은 구름, 이따가 쨍하고 해 뜰 날이 내일은 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해가 안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괴로워하거든요. 지금 소망을 얻어야 돼요. 내가 바라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그걸 소망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소망은 미래 액션이 아닙니다. 소망은 현재예요. 소망이 손재입니다. 소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소망은 주님이다, 그거예요. 소망은 주님, 곧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지금 얻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통을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계속될지 몰라요. 이걸 깨달을 때까지. 빨리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얻고 싶은 어떤 것에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겪고 있는 역경과 고난과 공고함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이게 헛된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이상 추구하는 소망이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며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이 아주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할까요?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은 헛됩니다. Of course. 헛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헛된 거다, 헛된 거다. 불교 가서 보세요. 밤낮 그러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공허한 거예요. 공허함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데 공허하니까 이 공허함을 뭘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메꿉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고요. 뭔가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감 때문에 만들어내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해요. 우상은 스스로 만드는 신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어때요? 복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면 불교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럴수록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면은 악한 7영이 들어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믿음은 채우는 겁니다. 뭘로 채워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허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소망과 바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다윗은 왜 입을 열지 않았나 설명을 해요. 왠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않아요. 왜? 억울하게 저주받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렇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럴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게 올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모든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한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많지만 이 고통이 있는 그 원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인식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자기를 인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뭐 다른 형태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나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바깥의 어떤 문제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바깥의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가 나한테 있지 않은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 원인이 뭔가.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뺏어갑니다. 우리에게서 영육 간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 평안을 다 뺏어가요. 그것이 해결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샬롬이라 그래요. 밤에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인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샬롬이 없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샬롬이 없는 상태고, 죄가 해결된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즉 샬롬, 즉 이 궁극적인 구원, 이것은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방에 하는 그 해결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이거죠. 예수가 아니고선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 사함이 없는 곳, 용서가 없는 곳에는 오직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있을 따름입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거든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알고 믿고 모시는 사람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오직 그 사람만이. 근데 사실 다윗은 지금 형편은 뭐예요? 최악의 상태, 바닥입니다. 바닥. 육체적으로 병에까지 걸렸어요. 심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음은 아주 불안정하고 예민해요. 아주 심신은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아주 피곤한 상태입니다. 안으로는 아주 피로가 쌓였어요. 아주 피곤한 상태인데 밖으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렸고 배신을 당했고 핍박과 조롱과 저주까지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다윗은 그냥 완전히 바닥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지금 상태를 쇠망이라 그래요. 주님이 날 치셨기 때문이랍니다. 쇠망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죽을 지경으로 완전 탈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한 상태.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손을 펴시기만 하면 이 모든 징벌이 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원인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면 이 모든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SOS, 메이데이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걸 다 알고 쓴 거예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이 무서운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무서운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였어요. 징계인데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징계가 싫어요. 슬픕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고 책망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죄악을 책망만 하신다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보응은 심판이에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면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그대로 갚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물으신다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인과응보의 법이 아니라니까요.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므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징계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다윗은 지금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셨군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군요. 그것이 은혜군요. 그러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징벌을 통한 징계는 이 덧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영화를 하나님이 싹 쓸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덧없이 추구하던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빼앗아 가셨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귀한 여기는 걸 내놓으라 그러세요. 뺏어 가세요. 난 이건데, 정말 이건데요. 내놔. 그러신다고요. 강제로 내놓으라 그러세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삶의 기반. 하나님 나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내놔. 그러시는 거예요. 모두 가져가시면. 정말 냉혈한 같은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하는데 이 내 생활의 터전 이것까지 하나님 가져가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지는 않고 뺏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러실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손을 놓아야 됩니다. 손에 있는 거 내놓으라고 그러시면 기쁨으로 내놔야 돼요. 왜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좋은 새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자녀가 썩어서 냄새나는 빵을 쥐고 있는 거예요. 땀이 그냥 막 보이세요. 아버지가 내놔. 그러면 내놔요? 더 줍니다. 안 내놓으려고 막 줘요. 썩은 빵 내놔. 뺏어가요. 그리고 손 씻어. 그러십니다. 안 하면은 강제로 벌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이것을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신선한 새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새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참된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실 때는 정하지 말고 꼭 쥔 손을 펴서 내가 애지중지하던 것,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것, 이거를
그렇게 여기된 걸 내버리시기 바래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놓을게요. 딴 거 주세요 할 때 그 구하는 것이 땅에 또 다른 거, 헛된 거, 또 썩은 거, 그걸 또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땅에 있는 그 헛된 거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더욱 좋은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좋은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먹는 빵은 따라 나옵니다. 근데 내가 먹을 걸 자꾸만 구하면 이건 썩을 것이기 때문에 안 주세요. 먹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누구만 징계하냐면 아들만, 자녀만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시는 거지, 그걸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가 바로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아닌 자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던 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다윗처럼 잠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잠잠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독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시는데 어떻게 대하시냐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만 징계하세요. 자녀가 아닌 자는 어떻게 돼요?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라고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고난이 따라와요.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괴로움이 있고 억울함이 동반됩니다. 즐거운 게 아니라 슬프죠. 하지만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든다고. 근심해요. 하나님의 징계 있을 때 우리가 근심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느니라 말씀하신다고요. 이 근심이 뭘 만들어내요? 회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시록 3장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심 내고 회개하시기 바라요. 주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결론을 도출합니다. 다윗의 결론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문입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에 특징이 있어요. 결론 2절 남았는데 거기 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3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먼저 나의 기도를 들으시냐,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였는데 부르짖음으로 레벨업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기도 후에 부르짖음, 그리고 눈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간청인가요?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일상을 기도로 살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요.
그러다가 지쳐서 그 다음에는 눈물로 요를 적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밤에 자는데 계속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뉘우치는 다윗의 회개는 참된 회개일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침묵을 깨뜨리시라는 겁니다. 이제 침묵을 깨뜨리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나요? 이제 잠잠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실 것 간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눈물은요,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서 흘리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얻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난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눈물이었어요? 회개의 눈물이었다고요. 회개의 눈물. 이 회개의 눈물에서, 회개에서 나오는 눈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요. 나그네인데 주님이 함께 계시대요. 나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방황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세상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손님이요 거류자일 뿐입니다. 내가 이국 땅에 머무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본향을 두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고요. 멀리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나그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지금 다윗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간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딱 무슨 얘기를 들고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 그래요. 왜 나그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그네를 선대하라. 나그네와 과부를 환대하고 나그네들이 만약에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딱 붙잡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그네를 선대한다고 하셨죠. 내가 나그네입니다. 오갈 데 없는 나그네고 내가 떠도는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 있고 나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은 내가 그냥 살아가는 객일 뿐입니다. 난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그 깊은 침묵을 깨시고 떠도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는요, 이제 건강을 회복시켜달래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살려고 세상에 집착해서 그 애착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용서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내가 떠나서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기 전에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거예요. 죽기 전에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오직 무서운 심판이나 아니면 천국에서의 영원 생명,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톨릭이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며,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의 복음을 발로 걷어차버린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옵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소망을 가졌다고요? 소망을 가졌던 건 하나님입니다. 그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미래 일에 뭘 거는 거는 희미하고 확실성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우리가 바라는 바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확실한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비슷하게 선언을 하거든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에서 동일하게 선언을 하는데, 베드로전서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들을 위로하는 서신입니다.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에요.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은 후에 교회는 원근각처럼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흩어져서 나그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서신이 딱 도착을 한다고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그냥 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자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내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그네, 곧 그 나그네가 누구냐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곧 이들에게 흩어진 나그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들이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얘기한다고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흩어져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는 사실은 하늘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럼 누구로부터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너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라가지고 도망간 디아스포라, 나그네들 뿐입니다. 근데 너희는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제발 이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평강과 위안을 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다고요. 결론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같지만, 그런 슬픈 나그네 같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이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찬송을 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불러요. The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왜? 그 소망이 하나님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므로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주께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소망을 드는 자는 살아있는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헛된 거, 그림자,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 살아있는 참 소망, 산 소망, living hope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영광과 즐거움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베드로가 그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믿는다면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늘의 시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39편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스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시편 39편에 붙은 제목은요, 다윗의 시, 여두둔으로 한 노래,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예요. 근데 영장, 여두둔으로 한, 영장이라는 것은 뮤지션 같은 의미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냐 하면 영장 여두둔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 성전을 설계하죠. 성전을 설계할 때 성전도 설계하고 성전을 섬길 사람들도 다 정해놓습니다. 아들이 그걸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까 말한 시몬의 저주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넌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근데 너무너무 짓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믿지 못합니다. 믿음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전 설계 다 해놓고 성전 섬길 사람들 다 세워놔요. 그때 여두둔을 지명합니다. 여두둔은 다윗이 성전을 섬기라고 할 때 3명의 지휘자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라 그래요. 너는 그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노래하라. 그런 명령을 받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두둔은 왕의 선견자라는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이 시, 다윗의 이 시에 노래를 붙인 작곡자가 여두둔이라고 지금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두둔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누구한테 맡겨요? 여두둔에게 맡깁니다.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너무너무 지금 마음은 죽겠고 괴롭고 막 이렇죠. 근데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이 시의 주제가 찬양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를 사랑하는 여두둔에게 맡겨서 여두둔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게 함, 그런 뜻인 거죠. 이것은 다윗의 지금 이 시가 슬퍼 보이고 괴로운 불평하는 시처럼 보이지만 이 시는 찬송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거는 찬송이에요. 찬송이라는 이름의 여두둔이야말로 이 시의 곡조를 붙일 수 있는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 모든 환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산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평생토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송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근심할 때에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믿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에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리고 내 마음에 불신앙의 가라지를 또 뿌려댑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녀라도 미혹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여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강한 힘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무장하셔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시험받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조개와 같고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련한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죄를 용서받기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앞에서 회개하여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